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151쪽입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 저녁 수요 합심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에 나타난 교훈 이렇게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5,000명을 먹이신 기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표적은 영혼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바라고 먼 곳까지 따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적은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았던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 주님께서 축상하실 때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단계는 무엇인가? 첫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계산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왜 따라왔겠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취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허기지고 그리고 피곤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기에는 좀 너무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빌립, 왜 빌립에게 물어보았을까?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 베세다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상식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떡값을 계산해 봤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생각에, 우리가 이제 밥을 많이 하다 보면 쌀 1kg에 몇 명이 먹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선교지에서 밥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쌀 1kg면 한 8명 먹겠지,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빌립도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앞에 얼마쯤 들어가니까 한 200데나리온쯤은 되지 않을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뭐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또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에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데 필요한 것, 빵과 돈,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빌립의 이 생각은 맞는 그런 계산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볼 때 빌립의 믿음은 물질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믿음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빵을 사러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산에서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빵을 사오고 또 민가에 내려갔다가 제자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도 붙이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거리가 멀었는데 빌립의 이러한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빌립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떼쓴 사람 중에 한 제자입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지식에 의해서 판단했던 그러한 믿음이었는데 주님의 생각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산했지만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지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계산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경험과 지식을 믿고 5천 나누기 얼마, 곱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고 부족하다 결론을 내리고 이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빵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있으면 5천 명이 한 끼 식사를 하고 허기를 면하게 되는 틀림없는 계산이지만 그 계산법은 주님이 생각할 때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무엇이든지 보고 또 그대로 믿고 나갈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 거기 어떤 소년이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역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똑같이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빌립보다 좀 구체적으로 먹을 음식을 구해서 예수께 가져왔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자기 계산과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리떡 나오죠? 저런 정말 볼품없는 떡에다가 아주 짭짤한 생선 2마리인데 읍사리온이라고 지난번 새벽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나눴는데, 읍사리온이라는 건 이게 절인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절인 생선. 저도 그전 이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생선 가져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읍사리온이라는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절인 생선이라는 거예요. 짭짤한 그런 생선. 빌립보다는 좀 구체적인 것이었지만은 이 안드레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주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지만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는 모든 사람이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복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째는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 사람들 앉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앉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뭐 먹을 게 있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려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사람들 제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부족한 것, 작은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걸 보기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빵과 생선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음식을 주셨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제자들이 과연 어떤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는 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음식 만들어서 주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 뭘로 다 갖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채우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순종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경험이 빠른, 계산이 빠른 빌립이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보다 계산적이진 않고 무엇인가 찾아 나서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안드레도 불가능한 줄 알면서 비관적으로 말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유감스럽게도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의심의 마음을 붙여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지 못한다. 아이고, 믿음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나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신앙, 길이 있어도 찾으려고 하지 않냐고 낙심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밥들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식당에서는 밥을 먹으면 코로나가 걸려서 교회에서는 밥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 수요기도회가 점점 약해지는데 우리 이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할 수 없는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할 만한 일이든지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못합니까? 5,000명 먹이는 건 이게 못하죠. 제자들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5씩 10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는 거, 그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림에 나오지만은 다 이렇게 제자들이 빵도 나눠주고 생선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할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할 만한 일, 남은 조각
거둬들이라고 하니까 그거 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 거뒀더니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거뒀다.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할 수 없는 일, 할 만한 일, 그리고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스러기를 줍도록 명령하셨는데 부스러기도 모으면 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부스러기를 먹고 남은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먹은 게 거짓이 아니라 참된 양식으로 배불리 먹었다는 표시입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저 빵과 생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실대로 나타났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저 남은 빵 그리고 남은 생선 부스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 먹으신 표적 큰 숫자의 사람에게 충분한 게 주시고 먹게 하신 후에 남은 음식은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근검 절약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점점 이제 사만불 시대로 가다 보니까 좀 사치스러운 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 하나씩은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남아도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적에 사용하며 살도록 우리가 좀 근검절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음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음식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 것이에요. 기적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것, 굉장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지극히 작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놀라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기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쥐고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손에 내놓고 축복의 씨앗으로 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크게
크게 하나님의 성공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극히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21세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 가지고 내 있는 살아 숨쉬는 동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대한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또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 인생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수요 합심 기도회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리빵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다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불리고, 그리고 남은 조각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진 능력이 비록 연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것을 간절하게 드려 하나님의 나라의 귀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또 할 만한 것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기고도 남을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